네, 오늘 제목이 영생을 찾아서. 믿음이 결국은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찾아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서론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분이 너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깨졌을까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자체가 영생하시는 분인데, 이 영생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흑인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 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뭘 알았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고 심판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돼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율법주의가 되는 이유가, 자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틀렸다 맞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갖고 지금 선악과 가지고 심판하는 거 똑같은 거, 굉장히 교만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이 선악을 아는데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무슨 나무였죠? 생명나무.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됐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뭘 따먹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따먹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검을 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게 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선악과까지 손대가지고, 선악과죠. 이 죄 가운데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데, 여기다가 이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영원한 사망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가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늘 꽃이 너무 이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드는 데다가 여기다가 영원한 삶, 영생,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추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추방하고 이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도 못 따먹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인간은 사단도 못 이기지만 천사도 못 이겨. 네. 요셉하고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긴 거예요. 야곱 한두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도 안 놔주니까 이제 이름이 뭐냐 그래갖고 축복해 준 거지 실제로는 야곱이 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한두뼈가 부러졌지 천사가 뭐 부러졌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져준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당한 인간은 누구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내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계산이 안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 그 안에 모든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면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거고 원수가 다 달려들어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이 말, 그레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필리핀에 가면 이름이 그레이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미국 가면은 제일 많은 성을 가진 데가 박시래네, 박시. 그랜드 파크 뭐 그래서 그 파크가 원래는 그 공원이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나라 박시하고 파크하고 영어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박시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막. 그래서 어떤 미국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놀리는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미국에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리핀 가보니까 그레이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어디다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냥 그 독생자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믿으면 돼요. 누굴 믿으면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은혜죠. 은혜가 누굴 주신 거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러면 믿는 것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영생이 있느냐?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부터 영생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생은 어디 가버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도록 독생자가 이 죄 문제를 대속하고 다 끝내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기도해요? 1장 27절.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기도하는 거죠. 삼생명,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우리가 상구상 기도할 때 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생이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생기로 충만해지고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신 거니까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시옵소서 이래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 속에 삼생명이 믿을 때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아갖고 지금 하는데, 왜냐,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계약서 놓고 계약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사기당하는 것처럼 사단은요 자꾸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언약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아놓고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네. 다락방 뭐가 다르냐?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알고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은혜 때문에 희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여기에서 그 오해를 많이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예요? 예, 이 기독교인들은 다 사람 잡아먹는다 이래갖고 그래서 핍박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막 이래버리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막 다 식인 중이다. 거기 가면 막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막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게 만들었대요.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고도 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 막 이단이라고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삼중직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신학적인 표현에 딱 이렇게 어쩌다 넘기면 한번 나와 있지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아도 그리스도 삼직을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에서 목사 됐다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다락방 이거를 하게 됐느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와갖고 상담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왜 이혼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잖아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혼하지? 천국 가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데. 뭘 몰랐냐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일. 그렇잖아요.
바람피게 하는 영이 있고 음란한 영이 있고 그걸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 대신 그리스도 모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부 이혼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혼했는데 목사가 답을 못 주면 뭐 해야 돼요? 목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합숙 갔다 오라 그래갖고 합숙 가면서 삼직 얘기한 걸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왕직을 몰라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마귀의 그거 알고 나갖고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바꾸기로 했거든요. 평택에 있는 친구가 와서 부목사하고 나는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현장 뛰어야지 이러겠는데 그 친구가 온다고 다 인사해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나간다고 인사 다 해놨는데 그 친구가 안 온다니까 어떻게 해? 나간다고 인사했는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잖아요. 인사는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르면 계속 마귀의 일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삼직 얘기한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그 이단입니까?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다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요 교회 다니고도 매일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는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딱 붙잡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네,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게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얻어 터지고 죽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살리신다. 이걸요, 마르다도 알았어요. 마리아도 알았어요. 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오니까 돌을 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냥 놓으라 그랬어요? 굴려놓으라 그랬고, 이 나사로 죽은 무덤에 돌이 막고 있는데 그거를 열어라. 지금 죽은 지 3일이나 되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랬더니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 믿었는데 지금 살린다. 예수님 아직 함께 있을 때는 지금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해요. 이만희가 자기가 뭐라 그러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병들고 하여튼 치매가 와갖고 햇소리도 하고 그 동영상 나왔는데 이만희 막 이게 뭐 설교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실수하는 거 막 영상 나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영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가갖고 막 집합별로 막 앉아있고 이거 보면은 참 불쌍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이 영생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영원한 멸망에서 이 반대로 말하면 영생을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이 멸망치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이 은혜를, 이 멸망하지 않을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버리고, 아니 그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이게 지구상의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생이 되시는데,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냐? 영생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가진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신분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속에는 신분과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엄청난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777 망대 기도하죠. 망대 기도의 7망대의 첫 번째가 무슨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왜요? 영원한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결국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럼 한번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막 지금 요즘에 뭐 미국에서 막 그 우주선 쏴가지고 뭐 달나라 갔다 오고 뭐 화성도 갔다 오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쵸?
예,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 막 부자라도요,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요, 가지고 가요. 근데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죽을 때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막. 근데 금 안 갖고 가도 돼. 우리가 다니는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래요? 황금길을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금덩이를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경주에 무슨 또 뭐 왕궁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발굴한다 그랬는데 어떤 보석이 나올까 궁금하다고 막 다들 그러고. 저는 별로 거기 신경 안 써요. 왜? 우리가 다닐 길은 무슨 길이라고? 황금길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딱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신분과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영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이 하신 일, 영생을 우리에게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말하자면 영생을 찾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그 길을 주셨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합시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망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구원과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로 심는 건데, 이제 육체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생은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전부터 있었던,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약속하셔서 주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른 건 다 뭐 영세전이 아니라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 갖고 주는 거고 또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10년 20년 되면 다 헌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제 막 개척, 이 아파트 막 들어설 때 우리가 여기 개척해갖고 이제 교회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막 어느 집 막 리모델링 그 모델하우스 갖고 막 고압 아파트 들어서고 뭐 미주 아파트 쓰고 뭐 영화 아파트 들어서 그럴 때 와, 좋은 아파트다 막 이렇게 소문났거든요. 25년 지나고 105세 아파트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여기 좋은 아파트하고 거기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돼. 그 다음에요, 뭐 거북섬에 또 막 들어섰잖아요. 거기하고 또 이쪽하고 또 비교가 안 돼. 얼마큼 비교가 안 되냐? 여기는 아파트는요, 아파트 가서 엘리베이터 단추 눌러야 문이 열려요. 내려오고. 근데 지금 새 아파트는 문 열고 들어가면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파트. 나올 때도 단추 눌러놓으면 내려갈 때, 내가 탁 타고 내려갈 때 아파트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네. 이 할라 비발디 이렇게 살 때 보니까 누가 차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입력해 놓은 차가 들어오면 차가 들어온다고 모니터에 또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다 알려줘. 근데 여기 이제 영남 아파트 살 때 보니까 거기는 차가 와도 몰라. 띵동하고 들어와야 차 주차하고 들어오는구나 이러잖아요. 시대가 그만큼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이거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돼. 이 영세전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도 10년 지나면 새 아파트가 아니야. 또 목사님 이제 또 만나봤더니 목사님은 저쪽에 그 어디죠? 그 안산에 해안가에 또 이게 무슨 푸르지온가 무슨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자이 아파트인가? 예. 네. 그 안에 수영장까지 있대요. 헬스장, 수영장 다 있대. 입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수영장까지 있는 아파트가 있고, 골프장도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 걱정,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0년 지나면 그것도 헌 아파트 되는 거예요.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10년 지나면 다 큰 아파트 되고 큰 아파트 되고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전부터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 이건 비교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 오늘 결론 뭐 하면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싸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게 보이면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막 우리는 최신식 아파트에 살고 막 아무리 뭐가 다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살려야 돼요. 놔둬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 외에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취하지 못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 아니에요. 왜 성공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영생을 취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괴롭게 하고 막 험담하고 와갖고 막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막 좋은 얘기했다 뒤에 나가면 악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제 뭐 죽을 병이 들었을까 막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막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그런 소리 다니면서 기분 안 나쁘다는 거. 왜요? 영혼은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께 부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래도요, 그게 불쌍한 거지. 마귀 심부람하고 하는 게 불쌍한 거지. 그것 때문에 자기 시험 들었다, 막 상처받았다.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뭐냐? 소명의식이에요.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명, 사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명 소명 가지고도 우리가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던졌는데 안 믿는다. 그 예비된 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비된 자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37 또 다민족 이방인의 뜰 만드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다 믿어요. 그러니까 나갖고 떨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을 줬고 그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 한번 던져보자 해갖고 던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영생을 주는 것,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것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숫길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정말 이 주시는 모든 일과 이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평생의 전도자로 또 하나님 영생을 취하고 또 영생을 정말 받을 사람,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만나게 하셔서 계속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